안녕하세요. 예배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는 예배의 순서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시작, 그 예배로의 부름으로부터 찬양팀이 인도하는 회중 찬양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찬양 시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머지 예배의 부분들, 신앙 고백으로부터 축도에 이르는 순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양팀의 인도로 다 함께 저희가 찬양을 한 다음에 저희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매주 반복되는 순서이다 보니 자칫 형식주의화 되기 쉬운 순서이지만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희 각자는 자신이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게 되고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믿는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과 호흡을 맞추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두 같은 믿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공동체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앞 시간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같은 신앙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동료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외듯이 외울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저희는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를 합니다. 이 순서는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 이후에 정식 순서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을 모두 다 부른 후에 합심 기도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 합심 기도의 내용은 주로 그날 드리는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반응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큰 기도로 큰 소리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기 반주 소리 그리고 다른 이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감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심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면 대표 기도자가 온 회중을 대신하여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교회의 재직들 뿐만 아니라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기도인 만큼 미리 잘 준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당일 기도를 할 때에는 그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이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빠른 경우에는 회중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를 듣는 나머지 회중들은 적극적으로 그 대표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대표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순서는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단선율로 모두가 다 함께 재창하는 회중 찬양과는 달리 여러 화음이 조화를 이루는 찬양입니다. 로버트 레이번이라는 예배학자가 있는데요. 이 예배학자는 이 찬양대의 찬양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가사의 바른 전달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찬양대가 부르는 곡들은 회중들이 모르는 찬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가사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전면 스크린을 통해서 가사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회중들은 이 부분에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사의 바른 전달이라는 차원은 그저 발음을 잘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그 찬양을 온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찬양의 가사에 담긴 은혜를 전달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사와 그 가사를 통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찬양대의 찬양을 마친 후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의 내용에 대하여 같은 마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합니다. 회중 찬양을 할 때는 찬양팀과 회중이 함께 재창을 함으로써 서로 화답을 하게 되지만 찬양대의 경우에는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멘을 외침으로써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위해 강단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성경을 봉독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성경을 봉독하는 것은 구약 유대교 회당 예배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전통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봉독에 이어서 목사님의 설교 전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 시대적인 조류나 청중의 기호에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후에는 그날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설교는 기도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신약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가르침에 이어서 그 마무리가 기도로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는 우리가 그날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설교 다음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입장할 때에 헌금을 넣고 이 시간에는 헌금위원이 목사님께 전달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봉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드린 그 작은 헌금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봉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봉헌 시간은 목사님께서 모아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는 교회의 소식과 성도들 안에 일어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방문자나 새가족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 광고 시간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을 한 곡 부르게 됩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 역시 그날 설교의 메시지와 일치되는 찬양으로 설교자가 직접 선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 순서를 응답의 찬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 찬양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날 받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축도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파송하는 순서입니다. 이 축도의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구절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에 이어서 찬양대가 폐회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나가는 동안에는 찬양팀이 폐회송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대와 찬양팀의 폐회송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노래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까지 2주 동안 저희는 저희 교회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하여서 예배의 각 요소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새롭게 혹은 다시금 알게 된 이 모든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각 순서에 담긴 의미들을 알고 또한 풍성히 누리시며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